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인간은 누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왜 구세주가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건가 하는 걸 공부했다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인간은 누군가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서문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 시대 때에 그 철학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제1세대 철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복잡한 자연 현상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이제 당시 철학자들의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삼라만성을 물로 풀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로 풀고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는 이 원자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공기로 모든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주지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이 주지주의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보니까 다들 잘났어요. 수로 그냥 다 설명하고 원자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러니까 다들 잘났는데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됐고 이 복잡한 현상이 어때서 일어나고 이건 어떻고 나 밖에 거는 다 설명하는데 자기가 누군지 거기서도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세상 만물 다 설명하고 해봐야 자기 자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델포이 신전이라고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입구에 쓰여 있는 글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해서 그 시대에 화두를 던진 거죠. 세상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알아라. 자, 나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예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서요? 그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아요? 그거 다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대체 인간은 뭐지? 왜 이렇게 던져져서 이 세상에 던져서 이렇게 살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내 옆에 부모님도 사라지고 나이 먹으면 또 사라지고 그 사라진 사람들 또 어디로 가지? 아주 큰 퀘션 마크거든요. 과거로 세상 설명하고 이런 현상 다 설명하면 뭐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에 인류는 끊임없는 그 해답을 찾아오죠. 그러나
100%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브리테니카에서 나오는 책 중에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약간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본 인간, 사회학적으로 본 인간 하면서 각 학문적 입장에서 본 인간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디서 오고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그 책을 봐도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인간이 왜 이렇게 살면서 진노를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뭐뭐 해서 그런 것 같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그 자체입니다. 1번 누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더해요?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창조죠. 자, 2번은요. 인간은 또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대체 뭐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역사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모양일 거다, 이건 형상이다 하고 구분을 하고 그래 왔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비슷한 의미다. 그냥 같은 의미로 봐도 좋다.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대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가 사실은 되죠.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얘기죠. 흙과 생기로 불어넣은 거는 동물도 똑같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도 전부 흙과 생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때요?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더해져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모든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보다 동물에 속하지만 아주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영적 어떤 특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거, 그게 인간에게 더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못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전지,
전능, 어떤 보편적으로 편재한 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 뭐 어떤 전능하진 않지만 우리도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하지 않지만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인격, 지, 정, 의적인 어떤 인격적인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진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된 것은 뭐예요? 동물과 다른 아주 뛰어난 면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상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훼손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데, 하여간 이 인간은 흙,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품성, 어떤 아주 품격 있는 존재, 아주 성숙된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물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흙과 생기의 존재만 남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동물적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저것도 인간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됐을 때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주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인간은 참 품격 있고 고귀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걸 드러내주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흙,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자, 1번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친교를 갖기 위해 하나의 조건만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불순종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좀 나오는 것이 선악과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논란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악과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에 만들어 갖고 사람을 시험해 갖고 타락하게 만들고 나서 실컷 독생자 보내서 또 구원해 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럼 처음에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참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게 합니다. 근데 동산 중앙 맨 가운데 선악과 나무 하나를 나무고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실과는 먹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에덴 동산에 특이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하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지구상에요, 어떤 나무 과일을 먹으면 성격이 나쁜 사람이 착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일이 있어요?
사람의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없죠. 도덕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과일들이. 그리고 또 어떤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과일이 있나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어떤 효능을 주는 특이한 나무 실과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과일나무들을 볼 때.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일단 선악과를 보면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다 먹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어떤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둬요. 그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나무를 놔두시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위에 존재가 있다. 그걸 인식하게 하는 한 상징물로 만든 게 선악과일 뿐이에요. 이 나무 자체가 뭐 진짜 선과 악을 알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어떤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 이 땅에는 뭐 어떤 설과 과일을 먹었다고 우리 도덕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다 하다가도 선악과만 딱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 그러면서 누구를 인식해요? 하나님. 생명나무는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을 겁니다. 이건 생명나무다 해서 따 먹었는데, 이걸 먹으면 뭐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이걸 못 먹으면 생명이 끝나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건 그런 나무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생명나무를 따 먹음으로 우리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듯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성례전적 의미에서의 나무일 뿐이지, 이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다 그냥 어떤 상징적 의미지, 이 자체가 진짜 효능이 있어서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고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선악과, 또 죄를 지은 인간을 뭐 영원히 살게 해주는 뭐 그런 생명나무,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거고, 생명나무는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작용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뭐예요 대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란 개념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파리를 딱 떼면 그 나무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고 죽었지만 살은 거죠. 아직 한시적인 생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꼭 죽어버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딱 띄어지는 그걸 가리킨다는 개념입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요? 하도 뭐 말들이 많은 내용이라 그냥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선악과 역할, 생명나무 역할. 예? 아니 그때 저도 한번 그거였거든요. 강의하시기 전에 왜 만들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였는데 너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얘기.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 그걸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처음부터 선악과 하면은 뭐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인간에게 하나의 조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볼 때마다 누구를 인식? 하나님. 그 역할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뭐 먹으면 진짜 선악을 알게 되고 뭐 이런 차원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뭐 핵심이고 그 이상 그 이하 뭐 없어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요. 이 조건에 대해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담. 근데 뱀은 누구를 꼬셔요? 여자를 꼬시죠. 하와. 그렇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어요. 왜 여자를 꼬셨을까요? 뱀이. 여자가 꼬시기가 쉽고 또 하나는 감성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고. 예? 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그러면 이성을 그때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남자 여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심각한 이 원인 제공을 한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 선악과요? 원인 제공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것을 원인 네. 제공을 한 거야. 예. 그렇지만 이 나무를 먹으면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다. 예. 미리 경고를 해서 예. 경고를 했지만 사람인지라 특히 여자들은 그 색깔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여자들이 문제야. 그 말도 맞아요. 어떤 면으로. 남자랑 여자랑 좀 그런 면에서 차이점은 있죠. 여자분들이 좀. 그래도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니까 너무. 그렇죠. 그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은요, 그 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이건 하나님이 그 맛인 건데 당신 왜 먹었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요. 하와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당신 그러면 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실컷 그런 거 다 뻥이냐? 그럼 나 혼자 죽으라는 거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당신 서야 한 거 아니냐?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상상력을 그렇게 동원해서 이제 그거 쓴 건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는데 상상이 예.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계략이에요, 계략. 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면 니들은 나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더 나를 알 거야. 계략이 속아 넘어가서 다 뱀도. 자, 이제. 자, 일단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먹을 거다. 아셨겠죠? 그러나 계략은 아니죠. 내부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스리게 하되, 그러나 너희들 위해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하나의 상징, 수단으로만 세웠을 뿐이에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이제 창조 피라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맨 위에 하나님이 있고 중간에 인간이 있고 그 밑에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스리게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신인 양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조건도 아니죠. 선악과 하나, 요거 하나를 놓고 먹지 마라. 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의도성, 계획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다고 뭐 복잡하게 뭐 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단순한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극상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우습다. 하극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어때요? 인간에게 하극상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홍수.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이 동물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이 새하늘,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피라밋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독사들도 어린 양과 뛰놀고 같이 있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노는, 더 이상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하극상은 안 일어납니다. 물론 그 세계에서는 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극상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창조 피라밋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유지하면 됐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뭐 하나님이 다 알았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타락까지 계획을 했느냐 뭐 하는 건 신학적으로는 엄청 좀 다투는 문제예요. 다투기는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뭐 솔직히 아실 필요도 없고 뭐 알아봐야 일된 것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따먹은 거죠.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항상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선악과 목적이에요. 그는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극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3번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1번.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로 성경은 간주하나요? 대표성 원리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인간으로 모든 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전쟁에서 항복 선언하면 나는
항복 안 한다 해도 항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라 망해버립니다. 나는 반대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나는 그 법의 예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 그것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뭔가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유실론적 논증이라는 그런 논증이 있는데 신이 있다는 논증.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저 하늘에 별이 있고 내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셀무스, 안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완전자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완전하게, 내가 뭘 해도 완벽하게. 근데 이 땅에 완전 완벽이 존재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전혀 존재 안 합니다. 완전히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고 그렇죠. 근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에 대한 인식, 어떤 완벽함에 대한 그 갈구, 그게 인간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걸 안셀무스 같은 경우는 완전하신 신이 존재하다는 증거다. 그것이 인간에게 심겨져 있어서 인간이 완전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신은 있다는 논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절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인간에 또 인간이 되게 했던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찾아 올라가면은 맨 첫 번째 원인.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신이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는 논증이에요.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논증을 이제 쭉 해오면서 무신론의 논증도 있지만 유신론의 논증도 아주 강력하거든요. 신이 있다는 논증이 강력한데, 근데 신은 있다, 절대자는 있다 하는 건 알지만 그게 누구냐? 그건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성경에 의하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임합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죠? 생로병사도 다 진노고, 뭐 암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뭐 홍수가 나고, 뭐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냥 홍수가 나서 죽어버리고, 사람에게는 진노예요. 자, 이 일반 섭리, 특별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빈스라고 해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구가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관할을 하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섭리는 이 지구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특별하게 구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 구름이 부딪히면 번개가 치고,
번개가 떨어지는 곳에 맞으면 어때요? 그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홍수가 뭐야 기온이 뭐 남태평양 기류가 뭐 올라오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홍수가 내리고 뭐 이건 자연 섭리예요. 태풍이 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협력해서 지구가 운영돼 가도록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기독교인은 별도로 구분하나요? 벼락이 치는데 교회 십자가 타면은 벼락 안 내리나요? 근데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회에다가 벼락을 치냐.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서. 근데 벼락 쳐요, 안 쳐요? 왜 쳐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일반 섭리. 신방 갔다가 목사님이랑 교회 권사님이랑 이렇게 들판을 지나오다가 벼락 쳐갖고 벼락이 그 우산에 맞아갖고 목사님이랑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그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 가다 오면서 벼락 맞아 죽냐. 어떻게 그런 일이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벼락 치는데 왜 우산을 펴요? 그냥 와야지. 아니면 교회 십자가 위에다 피레침을 달아야죠. 다른 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아,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나는 기도로 낫겠다고 약 안 먹어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네. 근데 특별 섭리가 있죠. 특별 섭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일반 섭리 속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타 반에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요. 그 우리 기타 반 애 중에 언니가 췌장암 말기여갖고 3개월 판정을 받은 분이 있어요. 친언니가. 근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인데. 아주 믿음이 순수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 이상하게 그렇게 연장이 돼요. 의사도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안 돼요. 아, 물론 일반적으로 해 주신다고 얘기해야죠. 안 해 주실 때도 있지만. 네. 아니, 왜냐면 대부분은 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기도 해.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안 해요? 아니, 하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 뜻이 아닐 때나 안 들어줄 수 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은 좀 사라지죠. 기도하다가도 에이,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겠지 뭐 하면은 주여 들어주소서 하는 간절함이 좀 약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안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편한 마음 갖지 말고 밤에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내 친구가 배고 먹을 게 없는데 두들겨서 야, 친구 왔는데 떡 좀 빌려줘. 아우, 나 귀찮아. 야, 좀 빌려줘. 자꾸 두드리면 일어나서 주지 않느냐. 그리고 악한 재판관한테 과부가 어때요? 그냥 귀찮게 그냥 하면은 어때요? 그냥 그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신다 하는 사고에 우선을 두지 말고 일단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두드려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때 있고 안 들어주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지 마시고 일단 우리의 태도는 일단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나중 보니까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도하기 시작부터
요거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지 뭐.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러면 그만큼 간절함이나 막 두들기는 동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지? 그러고 기도하는 태도는 사실은 크게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죠. 근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위태한 상황이 있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다 구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라디오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앞에 있으면 당장 제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홍수를 일으켜서 그 농사 지은 사람들 다 그 어렵게 만들고 그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청년들을 구하려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가 돼요?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 생명 그냥 재산 그냥 아주 우습게 내버려 버리는 그런 분이 되잖아요. 그런 사고는 아주 잘못된 사고예요. 그거보단 그냥 하나님이 홍수 속에서 위험한 속에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감사다. 그냥 그게 팩트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다 해석을 더 붙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 그건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류를 굉장히 잘못 범해요. 아주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 아주 그냥 생명도 우습게 여기고 재산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 섭리를 우리는 믿되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의 그 조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신적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반 섭리를 인정 안 하고 특별 섭리만 강조하는데 광신이 나와요. 자녀가 암에 걸려갖고 배가 복수가 쳐서 배가 이렇게 배가 나오길래 왜 나오나 해서 병원 가봤더니 암 때문에 복수가 찬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수술하고 해야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니까 했다. 하고서 병원에 안 데리고 집에서 가고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로 낫게 하겠다. 믿음이에요? 광신이에요? 광신입니다. 일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광신적 신앙이 나와요. 그 차이를 좀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특별 섭리만 너무 강조해서 들어요.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의 기록,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부분이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 섭리예요. 일반 섭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일반은 좀, 특별은 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을 주세요.
비도 주시고, 물론 믿는 사람에게도 주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성경이라는 건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대부분이. 일반 섭리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특별 섭리만 바라봐요. 일반 섭리, 일반 은총은 별로 잊어버려요. 거기서 이제 이 광신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벼락을 치시겠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어떻게 교회 짓고 교회 십자가 타부에다가 피레침을 단다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 섭리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벼락을 치시겠어? 치시겠어요? 안 치시겠어요? 특별 섭리로는 안 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특별 섭리적 사고를 가지면 어떻게 당신의 신방 갔다 온 당신의 백성을 갖다가 벼락 쳐서 죽게 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당신 잘 섬기고 믿는 사람 암에 걸리게 해요? 진짜 교회에서 헌신해서 사는 사람 교통사고로 어떻게 당장 죽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 섭리 쪽으로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조금 이상하게 되고 광신적으로 돼요. 특히 목사님 되신 분들은 잘 그러잖아요. 예? 자기들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섭리 속에서 목사님이 됐다고 잘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인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밑에 일반 섭리도 항상 인식을 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관한 기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막 특별한 이적들을 체험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특별 은총, 특별 섭리만. 일반 은총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예수가 신이고 구세주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그 백부장의 아들 살린 거 이런 기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 은총이잖아요. 특별 섭리고. 근데 일반 은총, 일반 섭리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기록 안 해요. 왜? 일반적인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다 보니까 특별 은총, 특별 섭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듣는 우리들은 일반 섭리나 일반 은총은 별로 생각 못하고, 이제 특별 섭리, 특별 은총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이게 광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돈 안 벌고 11조만 잘 내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안 그래요. 그 일반 은총, 일반 섭리를 아주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게 광신적인 신앙을 갖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참 솔직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다들 특별 섭리, 특별 은총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해 준다. 맞죠. 맞지만 일반 은총, 일반 섭리적인 면도 잊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3번.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오고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오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떨어진 거. 그리고 육적 죽음은 한 번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심판에 빠지는 거. 이게 이제 불순종의 결과죠. 자, 밑에 박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나 철학, 정치, 교육 또는 사회 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합니다. 더욱이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어때요? 병을 정복하고 해서 계속 낫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고 하니까 문명의 과학의 발달, 물질 문명의 발달,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간의 삶의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인간은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왜 이런 결과가 인간에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인간은 어쨌든 눈앞에 그런 문제가 닥치니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홍수에 댐을 만들기도 하고, 뭐 벼락 치니까 과학으로 피리침해서 그것도 방지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방지책을 찾아 나가요. 그러나 병의 원인을 모르는 채 고통받는 환자에게 주는 진통제는 임시 방편이지 진정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해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지금 역사예요. 과학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편해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 생기고 이게 이제 역사인데 진정한 치료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간을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고 심판에 임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요? 그래서 나름 뭐 여러 가지 사회 기업도 하고 과학도 발달 막 노력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애들을 써요. 병, 암 뭐 다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다. 이게. 본질적인 해결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자, 결론입니다. 1번 고전 1장 21절에 따르면 현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저주 속에 있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살다가 가는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죄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런 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가 미련하죠.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말한다고 사람이 믿어요? 아마 10,000번, 10,000번, 100,000번 하면 한 명 믿을까 말까? 전도지 몇 천 장 뿌려봐야 어때요? 한 명? 믿을까 말까? 그래요. 미련한 방법이죠. 뭐 앞집 사람한테 뭐 전도하겠다고 김치 갖다 주고 뭐 해봐야 그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동원해서 나름 전도하지만 전도가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이 볼 때 미련해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습니다. 기독교 책자 갖다 주고 한번 읽으라 그래요. 안 읽습니다. 어떻게 한 번으로 믿어요? 미련하죠. 근데 내가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이 사람은 읽지도 않고 책꽂이에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책꽂이를 보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책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줬지? 그거 꺼내서 읽어보다가 예수를 믿어요. 앞집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냥 자꾸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툭툭 던져요. 아이고, 기독교인이란 뭐. 아이. 근데 어느 날 골칫거리가 생겨갖고 잠이 안 나서 뒤치닥 하는데,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구원해 주신다면.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떠올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마디 던지고, 책 하나 선물하고, 주보 하나 주고, 기독교 뭐 하나 주고 하는 것들이 미련해요. 뭐 그렇다고 그거 갖고 예수 믿어요?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저도 막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그 소리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막 이제 전철 타고 가서 자살하려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그냥 주 예수 믿어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고 그 소리가 전에는 소음으로 들렸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때요? 그게 복음으로 와닿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요? 가서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바꿔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독생자 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외아들이죠. 외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외아들로 표현했을까요? 후손을 중시 여기는 예수님 당시나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아들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재산 다 잃어도 이 아들은 어때요? 살리고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2번. 그 해결책을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인간의 두 반응과 결과는 두 반응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해결책 독생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가 예수가 어떻게 이 해결책을 만드셨는지, 그게 이제 다음 주 공부 내용입니다. 자, 3번.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숙제였는데요. 나는 누군가? 나 장귀복이에요? 장귀복이란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기 위한, 나를 하나의 나타내는 이름에 불과한 거죠. 장귀복이 나예요? 내가 대체 누구예요? 한번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김국환이 그러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사실은 나란 존재 참 모르겠죠. 몰라요. 그렇죠. 다 부정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부정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나라는 게 있구나. 네, 그건데요. 나란 존재는 누군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어거스틴에게 나란 존재는 뭐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나다.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나란. 그러니까 나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나? 왜 이렇게 성격이 못됐나? 뭐 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했는데 네. 이 미련을 다른 단어로 뭐 적합한 단어가 없을까요? 집사님은 뭐라고 바꾸시고 싶으세요? 미련하다는 것이 덜 연마돼서 미숙하다. 네.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아, 그런 의미가 소리를 있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없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헬라어가 어떤 의미고 그 의미를 우리가 미련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 전도한다는 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미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다단계냐? 왜 이렇게 다단계 하는 식으로? 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도 아유 그래갖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인간이 누구인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잘 구분하고 또 조화시켜서 좀 광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